오늘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호사밧 그의 아버지 아사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묻고 계명을 지켰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은 왕입니다. 그는 산당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으며 부귀와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근데 이런 여호사밧 왕이 오늘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수는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열악했습니다. 경제적이라든지 군사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압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여호사밧의 위상, 그러니까 남유다 위상은 높아졌고 군사력, 경제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이제 혼인을 맺을 정도로 국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으면 더욱더 나라가 견고해지고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현재보다 나라가 더욱더 부강할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외세의 침략에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더욱더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적대 관계에 있었지만 이 아합과 혼인을 맺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사밧의 이런 실수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훗날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과 아합의 신앙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걷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었지만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은 혼인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더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여호사밧은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이 최고의 방법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 최고의 방법인가라 생각해서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이, 이런 선택이 결국에는 남유다의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이죠. 아합의 딸과 결혼한 여호사밧에 대한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에 대한 평가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는 죽을 때 심한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으면 당연히 나라가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위해 애통해하는 사람 백성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결국에는 남유다를 우상숭배로 하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시도할 때 그 일을 얻게 되는 결과는 상상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돈관계가 된 후에 여호사밧은 아합을 찾아갑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길랏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은 여호사밧을 초청을 하고 나서 양과 소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권유합니다. 어떤 걸 권유하냐? 우리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서에 보면 이 길르앗 라못을 왜 공격하자는지에서 나오는데요. 아합이 아람 왕 벳 하닷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을 했는데 이 벤 하닷이 포로로 잡히게 돼요.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 이 벤 하닷이 아람 왕에게 생명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만약에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뺏은 나라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그 길랏 라못이 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더욱더 강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와줘서 승리한 것인데, 이 승리로 인하여서 벤 하닷이 포로로 잡혔지만 아합은 자신의 뜻대로 벤 하닷을 풀어줬고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벤 하닷이 자기에게 약속한 땅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전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이 아합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아람을 이긴다면 그 벤 하닷이 약속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서 공격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람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강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바로 자신과 사돈 관계가 있는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은 성경을 보니까 도피성이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라는 말에 여호사밧도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토였고 또한 도피성이 있을 만큼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먹여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 여호사밧이 무엇이라 하냐, 3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뜻이죠. 너와 나는 남이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 한 혈통이다. 반드시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여호사밧, 그래도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합과 혼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왕입니다. 우리 17장에 보니까 역대 왕들은 아세라와 바알에게 물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대로 하나님 뜻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울까 싸우지 말까 묻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라는 선지자는 성경에는 잘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올라갈
올라가도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라못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 아합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들이 올라가라는 말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다른 선지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400명이 한 목소리를 내서 올라가소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들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선지자를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이런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합이 미가야에 대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자기에게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나쁜 예언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합이 좋은 예언과 나쁜 예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예언과 나쁜 예언이 있습니까? 어떤 건 좋은 예언이고 어떤 건 나쁜 예언입니까? 이 아합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합이 좋은 예언과 나쁜 예언을 구별한 것은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좋은 예언이며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해주면 나쁜 예언이라고 구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을 따르던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 반면에 아합이 싫어한 이 미가야는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은 미가야가 한 번도 자기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아합의 행동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합이 생각하고 아합이 행동했던 것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그는 올바로 듣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이미 마음 가운데 새겨놓은 어떤 계획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확정받고 싶어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듣기 거북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충돌이 일어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미가야는 듣기 싫은 말을 하며 짜증을 동반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아합은 이 미가야를 초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반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옳은 길로 가라고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이에 이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퍼포먼스를 해요. 어떤 퍼포먼스를 하냐?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적을 찌르며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아합 사람들을 다 찔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뿔을 만들면서 그 여호사밧과 아합 왕에서 어떤 큰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뿔은 투구에 붙이는 뿔로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당신이 이런 것처럼 적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라고 어떤 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예언자들도 이 시드기야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를 따라서 여호와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한 신하는 미가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400명의 선지자들도 왕에게 좋은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만약에 왕 앞에 간다면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미가야는 하나님께만 받은 말씀을 전할 것이라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 앞에 미가야가 섰습니다. 아합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미가야가 무엇이라 말하냐? 승리를 줄 것이니까 올라가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미가야의 대답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며 진실을 말할 것을 다그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가 말하는 것이 진실되게 말하지 않다는 것을 아합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화를 내면서 진정으로 진실을 말하니까 이 아합이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지라. 이 말은 원래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원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이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거짓된 목자,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오히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거짓된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이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도 미가야를 무시하고 결국에 이 아합은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미가야가 경고한 대로 아합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과연 그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미가야를 분명히 보호해 주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여호사밧도 아합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아합과의 사돈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합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아합의 권면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호사밧 역시 죽을 위기에서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아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던 왕입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왕이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묻지도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물었던 왕이고 그리고 그 당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합과 혼인한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자다.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합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합이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평안을 좀 더 누리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을 좀 더 늘리고자 이 아합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사밧은 아합을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으며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아합은 여호사밧을 끌고 전쟁터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아합은 가짜 선지자를 불러서 마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쇼를 하며 여호사밧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들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이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함으로 그에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인간관계를 앞세울 때 그 삶은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관계를 앞세울 때 그 삶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바로 여호사밧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함께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와 함께 한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잘못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안정을 누릴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 해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양과 소를 잡는 사람과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속이기 위해 선지자를 이용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들먹이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나를 위해 그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과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할 때 바로 우리에게 평강과 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누릴 때 과연 언제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아합과 서로 혼인했을 때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의 삶에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우리에게 복은, 우리에게 영광과 부귀와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안정과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추석 명절도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합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